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시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모레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원칙을 알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말을 지혜롭게, 복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우리가 내뱉는 말이 자신의 삶을 결정짓고 그대로 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 입에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그 입술로 남을 올가매는 이렇게 괴유를 말하지 말라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절에도 보게 되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좋은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세상에서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친 몸,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나 홀로 재생의 길 찾으며 외로이 살아가네. 아주 구슬픈 그 가요였어요.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권혜경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서울대 출신이죠, 이 사람이. 그리고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고 가수로 데뷔하면서 일약 스타가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제 나이 때만 돼도 이 노래가 많이 그러니까 제가 오래됐어도 입에서 맴돌잖아요. 그런데 불과 이 노래를 부른 지 2년도 안 돼서 30세도 안 되는 나이에 심장 판막증이라는 병을 앓게 돼요. 그리고 확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후두암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병마와 싸우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2008년도에 병든 몸으로 외로운 인생을 살다가 마감하게 되지요. 그 고통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지 이 노래 가사의 제목이 산장의 여인이었는데 작사가 반야월 선생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왜 선생님의 그 좋고 많은 노래들 가운데 왜 하필 내게 이런 슬픈 노래를 줬냐고. 내가 이 노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하면서 말했다는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쨍하고 해뜰날 불렀던 송대관 씨는 그 무명의 노래에서 쨍하고 해뜰날 그 노래도 쨍하게 해떴잖아요. 그렇죠?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좋은 말 하세요. 생명의 말을 하세요. 살리는 말을 하세요. 죽이는 말, 비방의 말, 험담의 말. 여러분,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걸어오다가 한 두어 달 지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에서 대표로 한 명씩을 뽑아 12명의 정탐꾼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냐?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통곡했다는 거예요. 기뻐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통곡의 밤을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 좋은 일들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 어떠한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위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출애굽의 이야기니까 3,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자력으로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죠. 애굽의 바로 왕이 고역으로 노역으로 너무나도 힘들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절규하며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종 모세를 예비했다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됐던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바다도 건너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기적들을 이적들을 행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파란 광야의 한 구석인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던 것이죠.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탐지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얼마나 그 가나안 땅이 풍요로웠는지 그 가나안 땅의 소산물들을 가지고 올 때 특히 그때가 포도송이를 막 수확하던 청물 포도가 나올 때였고 너무나도 포도가 좋아서
막대기에다가 포도가지를 잘라가지고 걸치고서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풍요로운 땅을 갖다가 그들께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13장 말씀입니다. 13장 40일 동안 정탐하고 백성들 앞에 선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보기에.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포도며 그 땅의 산물인 과일들을 내놨는데 너무나도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은 거주민들이 얼마나 원주민들이 강한지 그 성읍은 얼마나 견고한지 힘이 큰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견고하고 커서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얼마나 그들이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올라가서 그 땅을 치자고 했을 때 갈렙이 그런 얘기를 할 때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여러분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골리앗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골리앗의 후손들 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그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낙담을 시키는 보고였어요. 땅은 좋다. 그러나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 거주민 원주민들은 얼마나 신장들이 좋고 체격들이 좋은지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 그 족속 가운데 아낙 자손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했더니 메뚜기다 메뚜기. 아마 그들이 우리를 보기도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보고한 이 보고는요 저는 틀린 보고가 아니라고 봐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정확한 보고였다고 봐요. 단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보고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들의 심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서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보여준 상황은 오늘 14장 1절 말씀 좋고 많은 노래들 가운데 왜 하필 내게 이런 슬픈 노래를 줬냐고. 내가 이 노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하면서 말했다는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쨍하고 해뜰날 불렀던 송대관 씨는 그 무명의 노래에서 쨍하고 해뜰날 그 노래도 쨍하게 해떴잖아요. 그렇죠?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좋은 말 하세요. 생명의 말을 하세요. 살리는 말을 하세요. 죽이는 말, 비방의 말, 험담의 말. 여러분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걸어오다가 한 두어 달 지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에서 대표로 한 명씩을 뽑아 12명의 정탐꾼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냐?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통곡했다는 거예요. 기뻐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통곡의 밤을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 좋은 일들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 어떠한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위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출애굽의 이야기니까 3,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자력으로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죠. 애굽의 바로 왕이 고역으로 노역으로 너무나도 힘들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절규하며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종 모세를 예비했다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됐던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바다도 건너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기적들을 이적들을 행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파란 광야의 한 구석인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던 것이죠.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탐지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얼마나 그 가나안 땅이 풍요로웠는지 그 가나안 땅의 소산물들을 가지고 올 때 특히 그때가 포도송이를 막 수확하던 청물 포도가 나올 때였고 너무나도 포도가 좋아서 막대기에다가 포도가지를 잘라가지고 걸치고서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풍요로운 땅을 갖다가 그들께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13장 말씀입니다. 13장 40일 동안 정탐하고 백성들 앞에 선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보기에.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포도며 그 땅의 산물인 과일들을 내놨는데 너무나도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은 거주민들이 얼마나 원주민들이 강한지 그 성읍은 얼마나 견고한지 힘이 큰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견고하고 커서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얼마나 그들이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올라가서 그 땅을 치자고 했을 때 갈렙이 그런 얘기를 할 때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여러분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골리앗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골리앗의 후손들. 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그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낙담을 시키는 보고였어요. 땅은 좋다. 그러나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 거주민 원주민들은 얼마나 신장들이 좋고 체격들이 좋은지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 그 족속 가운데 아낙 자손?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했더니 메뚜기다, 메뚜기. 아마 그들이 우리를 보기도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보고한 이 보고는요, 저는 틀린 보고가 아니라고 봐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정확한 보고였다고 봐요. 단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보고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들의 심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서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보여준 상황은 오늘 14장 1절 말씀,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밤새도록 통곡했다. 원망하며 통곡한 겁니다. 자, 볼까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나오지 말고 거기서 죽어버릴 걸. 왜 이 광야까지 나왔어? 지나오는 과정 가운데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날 걸. 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느냐?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저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우리를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는 사로잡히고 우리는 이렇게 다 죽게 되었으니 차라리 여기서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말 틀려요, 맞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요, 이성적인 관점에서는 다 맞는 얘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도 맞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것도 맞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 보고가 절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그 여정을 걸어오면서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면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 고센 땅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 데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10가지 재앙이. 죽음의 재앙도 피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길을 걸어오다가 이제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 앞에서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뒤를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는 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수장시켰어요. 다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미리암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흘길 걸어가니까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꼭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면요, 우리 모습 보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에 이르렀을 때 오아시스가 나타났지만 쓴물을 변하여 단물로 바꿔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먹을 것이 떨어져서 좁고 많은 노래들 가운데 왜 하필 내게 이런 슬픈 노래를 줬냐고. 내가 이 노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하면서 말했다는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쨍하고 해뜰 날 불렀던 송대관 씨는 이명 그 무명의 노래에서 쨍하고 해뜰 날 그 노래도 쨍하게 해떴잖아요. 그렇죠?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좋은 말 하세요. 생명의 말을 하세요. 살리는 말을 하세요. 죽이는 말, 비방의 말, 험담의 말. 여러분,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걸어오다가 한 두어 달 지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에서 대표로 한 명씩을 뽑아 12명의 정탐꾼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냐?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통곡했다는 거예요. 기뻐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통곡의 밤을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 좋은 일들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 어떠한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위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출애굽의 이야기니까 3,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자력으로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죠. 애굽의 바로 왕이 고역으로 노역으로 너무나도 힘들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절규하며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종 모세를 예비했다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됐던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 바다도 건너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기적들을 이적들을 행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파란 광야의 한 구석인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던 것이죠.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탐지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얼마나 그 가나안 땅이 풍요로웠는지, 그 가나안 땅의 소산물들을 가지고 올 때 특히 그때가 포도송이를 막 수확하던 청물 포도가 나올 때였고 너무나도 포도가 좋아서 막대기에다가 포도가지를 잘라가지고 걸치고서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풍요로운 땅을 갖다가 그들께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13장 말씀입니다. 13장 40일 동안 정탐하고 백성들 앞에 선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지역,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보기에.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포도며 그 땅의 산물인 과일들을 내놨는데 너무나도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은 거주민들이 얼마나, 원주민들이 강한지, 그 성읍은 얼마나 견고한지, 힘이 큰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견고하고 커서,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안악 자손을 보았는데 얼마나 그들이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올라가서 그 땅을 치자고 했을 때, 갈렙이 그런 얘기를 할 때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여러분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골리앗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골리앗의 후손들, 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그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낙담을 시키는 보고였어요. 땅은 좋다. 그러나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 거주민 원주민들은 얼마나 신장들이 좋고 체격들이 좋은지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 그 족속 가운데 아낙 자손,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했더니 메뚜기다, 메뚜기. 아마 그들이 우리를 보기도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보고한 이 보고는요, 저는 틀린 보고가 아니라고 봐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정확한 보고였다고 봐요. 단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보고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들의 심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서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보여준 상황은 오늘 14장 1절 말씀,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밤새도록 통곡했다. 원망하며 통곡한 겁니다. 자, 볼까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나오지 말고 거기서 죽어버릴 걸. 왜 이 광야까지 나왔어? 지나오는 가정 가운데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날 걸. 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느냐?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저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우리를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는 사로잡히고 우리는 이렇게 다 죽게 되었으니 차라리 여기서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말 틀려요, 맞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요, 이성적인 관점에서는 다 맞는 얘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도 맞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것도 맞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 보고가 절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그 여정을 걸어오면서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면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 고센 땅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 데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10가지 재앙이. 죽음의 재앙도 피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길을 걸어오다가 이제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 앞에서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뒤를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는 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수장시켰어요. 다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미리암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흘길 걸어가니까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꼭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면요, 우리 모습 보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에 이르렀을 때 오아시스가 나타났지만 쓴물을 변하여 단물로 바꿔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살 길을 다 열어주시고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을 인도해 오셨잖아요. 근데 그걸 안 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과연 내 힘으로 살아왔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말씀, 그 언약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세상 사람입니다.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을 분노케 만드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기까지 살아오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인해 불신앙하고 넘어지는 자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는 탄식하며 원망과 탄식의 눈물을 흘렸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소리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음을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는 눈물을 흘렸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외침마저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야 사는 건데 들리지가 않아요. 아침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벨사살 왕이 환상을 보고 손가락에 글씨를 쓰는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그거 다 얘기해줘요. 근데 그때는 다니엘을 칭찬해요. 근데 그대로 안 살아요. 저는 거기서 느낀 게 뭐냐, 인간이란 그런 존재구나. 참고는 하지 자기의 삶은 고치지는 않는 것.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께로 유턴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멀어졌어요. 그 후손들만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로 선발이 돼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한다면 나는 어떤 보고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한번 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그 정탐꾼이었다면 나는 그 땅을 보고 와서 어떤 보고를 했을까? 저도 내가 손을 얹고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나도 10명의 정탐꾼처럼 보고를 하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육신의 열악함이 지배를 하고 있는 인간이라.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회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들려올까? 망했어. 끝났어. 여러분, 제가 복음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와서도 어느 틈에가 이 체질로 굳어진 불신앙이 나를 불쑥불쑥 지배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셔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십자가의 예수를 오늘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믿음대로 살지 못했으면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물, 원통하다는 눈물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회개와 통곡의 눈물을 흘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기회마저도 발로 걷어차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모습이 혹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끝없이 싸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의 불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불신앙.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려요.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길가와 같이 사단이 와서, 새가 와서 빼앗아 먹듯이 말씀을 가져가기도 하고,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물질에 대한 욕심이 믿음을 자라지 못하도록 하고, 환난이나 핍박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도전해 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영월중학교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진보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 이 부정한 입술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예요. 왜?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진 자리에서 민기적거리고 고집피면서 완고하게 버티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서,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께로 나가야죠.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야,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가게 하셨겠죠. 불신앙의 말을 듣고 망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듣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회개하며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광야에서 죽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그래, 니들이 내뱉은 말대로 해주겠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입에서 악을 멀리하세요. 불평보다는 감사의 말을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점으로 이 땅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을 흔듭니다. 예수 붙들고 오늘도 오뚜기처럼 일어나 여러분,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축복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유월절 피,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헛된 피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불신앙은 환경을 바라보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소리를 듣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진구를 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속지 않고 하나님, 환경 너머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영적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목전을 두고 광야에서 아버지, 그 애굽의 세대가 다 죽어야 됐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망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 다 같이 일어나서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어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의 길로 들어섰는데 광야에 머물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 하나님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소득의 11조를 정성스럽게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모든 물질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11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감사의 조건들 돌아보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담아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 비전원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정원금을 드리고 정성스럽게 성미를 뜨고 제단에 향기를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또한 제목의 이름으로 선교를 위해, 구제를 위해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도와주시고, 즐겨내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고 베풀지언정 도움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마음들 위로해 주시고, 뒤틀어지는 환경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삶의 환경들이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묶인 결박의 끈들은 풀려질지어다. 하나님, 직장과 사업, 학업의 길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혼사의 길, 태의 문이 열려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붙들고 이 시간 간구합니다. 사모하는 일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물질을 드리며 주님께 간구하오니 가슴에 손을 얹은 이들마다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풀려지고 열려질지어다. 더러운 병마야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암병, 불치병, 만성적인 질환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도시에 나가 생활하고 있는 자녀손들 가정에도 평강 주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 설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믿음의 역사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승리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